이 지구상에는 69억 정도의 인구가 산다고 합니다. 피부 색깔도 다르고, 키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또 개성과 성격도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공통된 점은 있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민족,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교만한 자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잘생기고 똑똑하고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크리스천들은 다른 건 몰라도 돈 하나도 안 들고 아무 다른 거 필요 없는 누구나가 할 수 있는 겸손, 그 겸손함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교만한 사람을 보면 역겹고 가까이 하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만한 사람을 우리가 단맛이라고 해주고 왕비호 아시죠? 그 개콘에 나오는 왕비호 말고도 이 지구상에 왕비호들이 많은데 다행히 우리 교회에는 왕비호를 한 명도 없어서 감사합니다. 제 생각 같으면 우리 집 앞 문 입구에다가 또 학교 연구실이나 회사 입구에나 어디에나 교만한 사람 출입 금지 이런 팻말을 붙여놓고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잘나타나고 교만한 사람은 좀 감동으로 살았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는 모르는 채 남의 교만한 손가락질하면서 저 사람은 정말 교만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꼴 보기 싫어.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얼마나 엄청난 교만에 둘러싸인 사람인지는 잊어버리고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또한 많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우리 교회에서 제일 교만한 사람이 저가 아닌가 다시는 반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과연 주님의 겸손을 설교할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나 자신을 살피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많겠지만 요즘 한국에 인기 있는 드라마 중에 시크릿 가든에 나오는 그 김주원이라는 캐릭터를 아시는 분 아실 겁니다. 현빈이 뽀민이라고 부르면 현빈이 연기를 하는데 재벌 3세라서 거치는 게 없습니다. 자기는 원래 태어나기를 일종의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고 잘생겼고 엄청난 재산 가졌고 똑똑하고 모든 걸 갖췄기 때문에 자기는 차별 대우를 해주기를 바라고 굉장히 콧대를 놓고 잘난 척합니다. 그러다가 하지원이 연기하는 그 배역한테 늘 얻어터지고 하지만 차라리 그런 현빈이 연기하는 김주원이는 귀엽기나 하고 애교나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 현빈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소문전생이 있어서 싫어하면서도 야 내가 남한테 욕을 얻어먹어도 나도 재벌 3세 나도 저 인물에 저 학벌에 저 재산 가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욕을 먹든 말든 나도 잘나쳐가고 콧대를 세울 텐데 그렇게 못하는 내가 참 부끄럽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 믿음 식구 여러분 정말 성탄이 다가오면 우리가 조금 전에도 윤준학교 설교할 때도 그렇게 어린이들에게 말했지만 여기 모이는 식구들 중에 예수님처럼 산부인과가 아니고 하다못해 집에서가 아니라 부유에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겸손을 논하면서도 우리는 예수님보다 훨씬 더 좋은 여건과 환경 속에서 오늘도 예배드리고 있는 것 그런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주님의 겸손을 그렇게 입에 발린 이야기 우리 귀걸이 뭐 이런 식으로 액세서리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진정 주님의 겸손이 얼마나 내 몸에 배어서 주님의 겸손이 내 겸손이 되고 그 겸손이 습관이 되고 나도 모르게 정말 세상 사람들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다른 건 몰라도 정말 겸손한 사람이다. 그런 칭찬과 인정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가지입니다. 6절에 보면 그분은 하나님과 똑같이 높은 분이셨지만 결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종과 같이 겸손한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이 땅에 계신 동안 스스로 낮은 자가 되시며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버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면서도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줍니다. 우리의 위선과 허세의 가면을 헐렁 벗기고 민낯이 드러나게 합니다. 우리의 겸손이 내가 겸손한 척하는 것이 얼마나 위장된 것이고 허세에 불과한 것인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하필이면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셔서 방 하나 구할 수 없어서 그 만삭의 부인을 데리고 그 먼 여행길을 가가지고 거기서 방을 못 구해서 그 구유에 누이 정도로 그렇게 가난한 집에 왜 태어나셨을까? 그냥 웬만큼 중산층에 태어나셔도 될 텐데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그분이 목수의 아들로 성장하면서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린 적이 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돈도 지위도 명예도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떠돌이처럼 부평초처럼 그렇게 살시다가 보람을 남기지 못하고 알몸으로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친히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무슨 망신스러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치맛바람을 일으키며 자기 두 아들을 하나님 나라에 가의정 우의정 시켜달라고 청탁을 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2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두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이방 사람들의 통치자들은 다른 사람의 주인이 되려고 한다는 것을 너희가 안다. 그 고관들은 사람들에게 권력을 행사한다. 그러나 너희는 저희들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너희 중에서 높아지려면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서 첫째가 되려면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26절에서 말하는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서둘러서 먼지가 나게 한다. 그런 동사에서 온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노예가 주인을 섬기는데 늘 바쁘게 뛰어다니면서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발바닥에서 고무타는 냄새가 나게 부지런히 열심히 주인을 섬기는 그런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노예로 주인을 부지런히 섬기는 그런 자세를 그림으로 그려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높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가만히 앉아서 대접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결코 높은 자리에 앉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자기가 온 까닭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려서 속전으로 그 몸값으로 지불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도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모든 악에서 구원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을 하기에 힘쓰는 그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갈수록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삶을 사셨습니다.
베들레헴 구유에서부터 저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까지는 그 언덕은 높아 보이지만 한없는 내리막길입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말 사도신경 번역에는 빠져있지만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그냥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이 있는 동안에도 가난하고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돌아가시고 난 후에도 우리 죄인들이 가야 할 지옥의 고통을 친히 맛보시는 그런 삶을 사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내가 때도 시도 없이 불쑥불쑥 교만을 떠는 모습과 주님의 자기 비움과 낮아지심은 그야말로 철학지차가 아닙니다. 미국의 사회학자 커밍 워크는 성공과 실패에 대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공한 사람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것은 전문 지식이 아니고 겸손한 태도가 93%, 그리고 전문 지식은 불과 7%가 성공한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그것은 어느 분야에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자든 예술가든 무슨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 사람이 남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데는 가장 중요한 것이 겸손한 삶의 자세, 그것이라는 것을 사회학적으로 증명을 해보였습니다. 이것은 최고의 천재라고 불리는 아인슈타인의 방에는 평생 두 사람의 초상화가 걸려있었는데 과학자 뉴턴과 맥스웰의 사진이 걸려있었다고 합니다. 뉴턴은 아는데 맥스웰은 잘 모르는 사람도 많겠지만 맥스웰의 법칙을 발견한 겁니다. 하지만 이 아인슈타인이 생애 말년에는 그 두 명의 과학자의 초상화를 떼어내고 알버트 슈바이처와 간디의 초상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인슈타인이 나중에 성공이 아닌 겸손한 섬김의 역할 모델이 필요했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프린스턴 대학의 심리학 교수 카네만은 항상 겸손하고 남에게 감사할 줄 아는 태도를 지니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스승, 성직자, 부모, 그리고 친구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자세를 몸에 익히면 자연스럽게 행복이 따라온다는 말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부자, 그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유년주일 학생들이 보고 있는 디킨슨의 찰스 디킨스의 그 크리스마스 캐럴에 나오는 스크루지 영감 같은 그런 인색한 사람들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는 교만과 겸손에 대한 교훈이 수도 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구동성으로 겸손의 미덕을 칭찬합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이 지구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겸손을 다 모아도 우리 주님의 겸손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김기숙 씨가 쓴 겸손, 낮출수록 커지는 삶의 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직장인들이 자신의 겸손 지수를 체크해 볼 수 있는 20가지 항목의 겸손 지수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20가지 다 볼 필요는 없고 앞에서 4가지만 우리가 보면서 나는 얼마나 겸손한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겸손 지수 체크리스트 넘버 1이 뭡니까? 남들 앞에서 성공한 사람으로 보여야 자존심이 상다. 둘째로는 내가 지금보다 더 성공하지 못한 것은 무능한 동료와 상사 때문이다. 나타나는 것. 세 번째, 나의 재능과 업적을 생각할 때 지금의 대우는 만족스럽지 않다. 나는 더 귀하신 몸인데 남들이 나를 잘 몰라준다. 이런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나보다 더 빨리 승진한 동료의 비결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뭐 때문이라고요? 기발을 잘 말아가지고 성공하는 것이다. 내가 훨씬 더 능력이다. 이런 식의 20가지 그 점수를 매겨가지고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구제불능 교만에 가득 찬 사람, 그것을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저는 이 리스트를 보면서 우리 크리스천들의 겸손 지수 체크리스트를 따로 만들어내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